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휴가 중에 계시고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오시게 되는데요. 건강과 안녕으로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쉼을 얻고 돌아오셔서 우리 다시금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신앙의 지도를 받을 때 주님 충분한 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특별히 요한 서신서들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의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신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씀으로써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영지주의 사상에 조심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성도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표현은 함부로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있거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믿어서 죄를 지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아주 몸이 아팠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이 동하기 시작하면 어느 한 사람씩 들어가면 병이 낫는, 어떤 병이든 낫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들어가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자기가 치유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3세였습니다. 38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 자기 인생의 90% 이상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었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38년 동안의 그 변하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주님이 던지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상황이 어떤지가 상관없다. 그냥 일어나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고, 특별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아픔을 치유해주고 들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라였습니다. 말씀이 곧 기적입니다. 일어남을 방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게 던지신 한마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을 했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려고 할 찰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지만 죄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재밌는 것은 죄를 만약에 범하였을지라도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언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곁에 있어서 도와주도록, 곁에 있어서 돕도록 만들어진 사람, 만들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서는 대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만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영역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좀 비춰보면 이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예언자가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를 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와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참 간단합니다. 구약에는 613가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미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가서 화해를 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렇게 같이 맡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 안에 오랜, 정말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골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서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변해야 될 것 같다. 변해야 될 것 같다. 그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나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 줌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는 인정하고 수용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늘 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이 나면 해줍니다. 하나의 긴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에덴아, 아빠가 에덴이 사랑한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에덴이 사랑한다. 아빠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아빠가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빠는 에덴이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에덴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고 볼에다 뽀뽀를 쪽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가 기분이 좋으면 아빠 그러면서 저의 입술에 침을 다 묻혀가면서 뽀뽀를 해주고, 자기가 기분이 좀 나쁜데 이야기를 해줬으면 휙 돌아가지고 나는 아빠 미워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하임에게도 물론 해줍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해줍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너는 존재 자체가 귀한 아이다. 내가 너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인정하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식도 그러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자녀된 우리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다른 건 인정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다른 사람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포용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 사랑하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이 가야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좀 싫어하는 고참들이 몇 명 있었어요. 괜히 괴롭히는 고참들한테 가서 더 막 머리 밀고 PX 가자 그러고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싫었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무마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싫어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는 선배였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학비가 없어서 이번 학기에 등록을 못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해서 목사님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를 사셨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선배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자라온 환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처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워했습니다. 선배지만 제가 뒤에서 엄청나게 막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선배가 그냥 다름을 인정해 주니까 제 눈에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싫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구나라는 용납과 포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있으시죠? 더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싫은 사람이 왜 싫은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싫어하면 더 사랑해주고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좀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12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들이 더 크게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게,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게라고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애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거니와. 8절도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형제 사랑하는 것이 옛 계명인데 지금도 역시 유효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도 요한이 다시 풀어준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근데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의 이 형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형제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지요? 왜 화목제물이 되셨지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이가 저에게 작년에 파더스데이에 넥타이를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마이클스 같은 데 가니까 이렇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하얀색 넥타이에 그냥 천도 되게 좋지 않은 천에다가 이렇게 그냥 막 색칠할 수 있는 그런 넥타이였어요. 제 아들이 저에게 그 넥타이를 선물해 줬습니다. 뭐 엄마가 조금 도와줘가지고 모양새는 조금 나던데 색깔도 막 이렇게 칠하고 나름 뭐 그림도 그려갖고 저한테 줬습니다. 그 넥타이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볼 때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에덴이 나름대로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 정성껏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땐 사실 나와 있는 상품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그런데 에덴이가 준 넥타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사랑하는 아들이 저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는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공동체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우리 안에서 수용하고 용납해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성애로 한참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이제 동성애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자 다른 것들이 막 튀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을 수용해 주지 못한다면, 동성애를 수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수용해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영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수용해 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면 동성애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동성애들이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납해주고 수용해줘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도 우리 안에 사랑으로 녹아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딱 하나 남습니다. 비방과 욕설만이 난무합니다. 우리 속을 까보면 우리도 주님 앞에 별반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했던 행위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들, 주님만 아시고 나만 알고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무너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 교회는 어둠의 공동체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빛이 있을 때를 낮이라 칭하셨고 빛이 없을 때를 어둠이라 칭하셨고 밤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둠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도덕적 어둠들이 우리들 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으면, 잘못된 복음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으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시거든 먼저 그분에게 갔다 오십시오. 그분에게 화해를 청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냐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그분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물을 드려야, 제물을 드려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하시고 클리어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셔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형제 사랑으로 증명되는 빛의 삶,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대언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화목제물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빛의 자녀들 되어 서로 사랑하며 용납해주며 수용할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나도 저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주님, 그 마음들이 들 수 있을 만큼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